저는 지난주 메시지를 붙잡고 진짜 올해는 두 가지를 꼭 결단하면서 가자, 이렇게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계속 본부 전체 집회, 수련회, 메시지를 다 정리하자.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아 유치 메시지 제가 듣지 않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모든 메시지를 다 기록하고 말씀의 흐름을 타자, 이렇게 결단하고 지난주간 있었던 유아 유치 메시지를 듣고 정리하고 그러면서 흐름을 계속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청소년 메시지도 흐름을 타면서 이어갈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오면서 모든 메시지가 다 오픈이 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흐름을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흐름을 내가 꼭 타고 올해는 가야 되겠다 결단을 했고요. 두 번째는 올해는 조금이라도 불신앙하지 않고 오직 나는 믿음만을 고백하며 갈 것이다. 갈등도 하지 말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한 해를 살아가 보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그만한 저의 믿음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는 흐름이 똑같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놓고도 너는 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 이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도 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 여러분과 제가 참된 결단에 이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정의와 공의 열매를 맺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도리어 포악과 부르짖음의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반대의 열매를 맺게 된 거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가 너희를 벌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계속 너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꼭 법정 앞에 서가지고 너희가 이렇다라고 계속 하나님이 증명하고 계신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10절, 11절에 보시면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그 넓은 포도원에 5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수확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씨를 아무리 뿌려도 1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종자를 얻게 될 거다. 그러니까 얻게는 될 건데 500분의 1과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을 너희가 얻게 될 거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다 놓치고 뭘 쫓아가요? 세상의 즐거움을 끊임없이 쫓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리고 12절 보십시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아니했다. 세상에는 모든 악기,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투자하지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헌신할 것인가, 거기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제자로 맞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죠? 그런 사람 이름 쓰시겠습니까? 회사도 여러분, 사람을 뽑을 때에 이 사람이 과연 회사에 유익한 사람인가? 유익할 것인가?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대학도 있잖아요. 자기 제자들, 교수들이 자기 제자들 뽑을 때 이 사람이 과연 나의 연구에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생각하고 뽑아요. 그건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성적이 좋다고 해서 뽑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가. 하나님의 뜻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죠. 그리고 1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지함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이 무지한 겁니다. 영적 무지에 빠져버린 거죠. 그리고 1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서울이 욕심을 크게 내요.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사망의 심판이 이를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어마어마한 세계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야 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 부르셨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메시아가 오실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매해놓고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인데 그걸 다 놓아버리고 세상 것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언약인 하나님의 것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무지한 거죠. 사망의 심판이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일까지 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여러분을 보고 죄를 지을 때마다 꼬집어서 니 왜 이렇게 했니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슨 단어를 쓰냐면 간과라는 단어를 써요. 네가 지금 죄를 범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게 크게 그걸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왜? 돌아올 거니까. 나의 백성이니까. 그냥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참다가 끝까지 하나님의 그 한계 심판일 수밖에 없는 쪽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족했을까요? 거의 대부분 이 얘기는 이스라엘 지도층을 향하여 하는 메시지입니다. 지도층들이 타락한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될 그 지도층들이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이사야서를 통해서 계속 이 지도자에 대한 메시지를 주실까? 제가 계속 가슴에 담고 기도를 계속 해봤어요. 결국 이 지도자가 참 중요하구나. 지난주에는 합당한 지도자가 되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지도자가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결국은 이 영적인 이스라엘의 공동체 흐름이 어두움으로 가버리는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지도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저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올해는 주의 말씀 앞에서 그 은혜를 가지고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본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도자들은 만족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아무리 술에 취하고 쾌락적인 걸 누려도
육신적인 좋은 것을 가지고 누려도 또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것을 취해도 인간은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행복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즐기고 살아가고 있지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즐거움을 향하여, 세상의 편의를 향하여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취할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고민하며 생각하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만족이 없어요. 세상에 성공자들 많습니다. 성공자들이 정말로 여러분 인생에 만족이 있다 생각하십니까? 왜 만족이 없죠? 저는 안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 안에 행복함을 갖추지 못하면, 맛보지 못하면 인간은 만족을 얻을 수 없어요. 참 희한하죠. 이게 원리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또 어리석어가지고 끊임없이 이게 있으면 좋겠고 저거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보면 육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네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 않겠냐? 다 되어주시지 않겠냐? 올해는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만족해 하고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킬 그 은혜 앞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금요기도회 때 또 내가 찬양하는 이 흐름 속에 내가 조금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기타를 꺼내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기타를 쳤어요. 이 손가락 이 끝마디가 불이 나더라고요. 계속 핸드폰에 손을 올렸다가 다시 뺐다가 올렸다가 뺐다가. 왜? 이거 수년 동안 안 치다가 치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나라는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머물러 있고 싶었어요. 저는 청소년 때 혼자 기타를 독학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제가 은혜 받았던 그 은혜에 머물러서 제가 거기에 계속 하나님께 걸려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오늘 5장 1절 보십시오. 나는, 이사야가 말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여러분, 이 5장 1절부터 나오는 것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노래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해서 하나님을 저버렸지만 이사야만큼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한 겁니다. 어떤 찬송을 했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적어도 그거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사야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에 다 머물러 있어 보세요. 나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크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보십시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게 이스라엘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가 알았던 거죠. 당신은 이랬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보세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여기 보면 동사가 7개 나와요. 거기 중에 동사 6개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행동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아무런 소망이 없고 가치 없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생을 바꾸고 가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개간시키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메시아가 오실 땅으로 하나님이 바꾸고 가셨던, 우상을 섬기고 어두웠던 그 땅을 하나님이 언약이 성취될 그 땅으로 하나님이 바꾸고 가셨던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땅을 파서 돌을 다 제해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세우셨냐? 극상품 포도나무로. 여러분, 왕이 포도원을 달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지 않았습니다. 이 포도원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였어요. 조상들부터 내려오는 이 포도원의 가치가 왕이 달라고 해도 바꾸지 않을 만큼, 왕이 감히 달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포도원이에요. 근데 이 포도원의 얘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빗대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면서. 포도원 얘기를 또 합니다. 주인 얘기하면서 포도원 얘기를 또 하고. 이 포도원에 대한 얘기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우린데, 이건 그 포도나무의, 그냥 포도나무의 극상품이라는 거죠. 최고라는 겁니다. 최고 상품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저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 마지막 그 들포도 같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들포도, 이건 독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포도주도 못 만드는 게 들포도입니다. 우리는 아무 소망 없는 그 인생에서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는데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아무 가치 없는 존재로 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안타까운 심령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이사야의 그 마음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망대를 세워가지고 그 포도원에 안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상의 포도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 놓으셨어요. 그냥 여러분 하는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집, 여러분 지금 있는 여러분 환경, 여러분의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저를 다 두신 겁니다. 저는 공주에서 목회하는 이게 세계복음화의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이 저를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최상품으로 저를 하나님이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안전하게 딱 지키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마어마한 이 최상품의 포도가 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춰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최상품의 포도가 되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계속 바꾸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도록 그 은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다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길이 참으셨다가 그 죄를 간과하고 계셨다가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고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이런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은혜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교회를 회복해라. 이 포도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포도원의 의미는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라고 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타락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 포도원 이스라엘입니다. 언약의 백성. 하나님이 메시아가 날 언약의 계보를 이어갈 언약의 백성.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포도원을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또 타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이 포도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포도원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 교회라는 이 포도원 속에 우리는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포도나무 최극상의 포도나무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삼아주셨어요. 근데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그것도 안 됐는지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예요. 너희는 가시라. 붙어만 있어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졌어요. 우리는 이 포도원의 의미를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라고 하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다. 저는 계속 이사야를 5장까지 묵상해 오면서 계속 마음에 드는 게 뭐냐. 야,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시간표에 딱 맞게 이사야서를 시작하게 하셨구나. 이런 마음이 계속 들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저는 이사야서 읽으면서 야, 이스라엘이 이렇게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왔구나. 아, 왜 이랬을까? 안타깝구나.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자꾸 그 속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자꾸 제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그런 존재로 있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다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에덴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제게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고민하지 마세요. 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고백 들을 때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그게 나의 신앙 고백이니까. 초대 교인들이 드렸던 신앙 고백이니까. 교회된 자들이 드려야 될 당연한 신앙 고백이니까.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의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증거되기 원하시는 겁니다. 전도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생명 살리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는 교회를 회복하는 겁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지만 선교는 교회 공동체를 회복해서 시스템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가하는 게 선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후대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심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생명빛 교회 안에 있는 후대들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슴에 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것 말고 참된 하나님의 언약이 심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 회복의 주역이 되어야 돼요. 결론 맺겠습니다. 서론에도 영적 원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원리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네가 이 가지가 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 나에게 열매가 없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 예수님께 붙어 있었는지 이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에게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쫙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10년) 전에도 성질이 더러웠는데 지금도 더럽다. 이건 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여러분 인생도 바뀝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서 이 개떡 같은 성격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 우리가 붙어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꾸고 가신다니까요. 이 사랑도 점점 커져야 돼요, 여러분. 그게 열매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는 이런 수확들이 진짜 풍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올해는 추수감사 주일날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 풍년을 한번 드려봅시다. 제대로 붙어가지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드리는. 에베소 4장 13절에 보니까 장성한 자가 되는 길이 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다. 알고 믿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장성한 자로 자라가는 거예요. 왜 나의 신앙은 그대로 있는가? 라고 여러분 의문만 품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힘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머물러 있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 잘 되기 위해서 과외도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학원도 보내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다 하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에게 심어지도록. 여러분이 잘 살아보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 일에 여러분이 전력을 다하세요, 올해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장성한 자로 하나님이 세워가실 겁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조그만 문제에 자꾸 걸리고 넘어지는 분도 있잖아요. 그냥 예수를 믿어버리고 아는 일에 들어가 버리면 그동안 넘어졌던 그 돌뿌리 있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 진짜 주를 바라보면서 온전히 주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된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올해 원단 메시지 따라가면 그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흐름을 타고 있으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있잖아요. 일, 모든 삶,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할 거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오늘부터는 우리 교회가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질 겁니다. 오늘 말씀 펴놓고 여러분이 보시면서 묵상을 하든 아니면 눈을 감고 마음에 담겨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든 오늘 시간 1, 2분간 정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사회자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